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과 빛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되는 자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준이 좀 바뀌었을까요? 일주일 지내시면서 어떤 주어진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내가 복 있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 세상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지지도 복이 없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산상수훈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역시 나는 복 있는 자였구나. 이게 이제 우리가 가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간단하지가 않아요. 최소한 제가 기대하는 것은 다음에 이 팔복 말씀을 접했을 때 흔히 들을 수 있잖아요. 읽을 수도 있고 그때마다 다시금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꾸 세상 기준으로 나의 지금 삶을 점수 매기고 있지 않나? 그리고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인생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인생을 조명해 볼 때에 아니구나.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에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릴 거예요.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이게 도대체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다. 거기가 지금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임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 내에게 주어진 이 인생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다. 이 생각 하시라고 똑같은 말씀을 계속 드릴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짧아요. 제가 산상수훈의 말씀 전할 때 아주 범위를 넓게 잡고서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그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짧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거의 산상수훈의 타이틀 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맨 앞으로 가도 괜찮을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그냥 제목으로 그냥 삼아도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제목이 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담겨져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거죠. 다른 말씀을 다 이 말씀 뒤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켜도 되는 이 말씀 먼저 딱 한 다음에 그러니 이거, 그러니 이거, 그러니 이거 이렇게 주는 말씀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읽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번 말씀만은 짧고요. 본문이 뒤에는 이제 진짜로 길어질 겁니다. 점프 하면서 말씀을 볼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내용도 다 아세요.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다 아시는 내용. 거의 외울 정도로 아실 정도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이게 의미가 뭐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소금이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세상의 빛이야.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도 다 알죠. 그런데 여기서도 똑같이 이것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일 텐데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 읽으면 우리는 자꾸 너희가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해 이런 말씀으로 읽어요. 글자는 그렇게 분명히 안 되어 있는데 너희는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야 돼 이런 말씀으로 자꾸 읽는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 아니죠? 다시 눈을 씻고 쳐다봐도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 끝났어요. 결정 났어요. 이미 소금이에요. 우리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의 지금 모습을 보세요. 누가복음 계속 볼 때 확인했잖아요. 준비 안 됐어요. 형편없어요. 아직 멀었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끝났어요. 결정났어요. 정체성이 결정된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소금이에요. 나는 소금이고 나는 빛이에요. 이렇게 이 말씀을 꼭 읽으셔야 합니다. 나는 아닌데 이걸 계속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네. 이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결정 났다. 이렇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이 타이틀 같은 말씀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산상수훈 제일 먼저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결정 꽝꽝.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결정 꽝꽝. 그리고 팔복 말씀을 전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 마음은 가난해질 거야. 그래서 복이 있어.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소금이 되어야 되고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제서야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어서 마음이 가난하고 그래서 복이 있어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으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뭐 많이 아시는 말씀이니까 한번 생각을 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세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읽을 때마다 그래, 나는 소금이야, 나는 빛이야 이렇게 읽으세요? 아니면 그렇지, 우리는 소금이어야 되는데 빛이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이렇게 읽으세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믿음이 다른 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을 엉뚱한 데서 자꾸 찾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안 믿고 뭘 믿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너희는 소금이다. 아멘. 저는 소금입니다. 믿습니다 해야죠.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언제 믿을 거예요? 어떻게 믿을 거예요? 나는 믿는 자인데 뭘 믿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저는 소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지. 아직 멀었지. 이런 말씀은 아직 거리가 멀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상관없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다 똑같아. 이렇게 둘러봐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소금인 사람이 없어. 빛인 사람이 없어. 그러니 괜찮아. 나도 아직 멀어도 상관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버려진다.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평생 살다가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의 인생이. 그렇게 계속 살다 보면. 아무 상관없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글부 잘 아시죠? 거기 주인공 이름이 모글리입니다. 모글리. 늑대무리에서 자랐어요. 늑대같이 행동해요. 근데 그의 정체성은 뭐예요? 사람이죠. 그는 분명히 인간인데 늑대무리에서 계속 자라다 보니까 그냥 늑대처럼 똑같이 그냥 살아요. 근데 언젠가 그가 자기가 늑대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 곧바로 인간처럼 살아요? 못 살아요. 계속 늑대처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 사이에서 살다가 견디지 못하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돌아가요.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혹시? 세상에서 하나님 모르고 죽어 있었던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지금 태어났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태어난 자들이에요. 근데 여전히 죽은 자처럼 있어요? 안 돼. 나 살아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지를 못하지? 다시 그냥 죽은 사람, 죽은 채 하면서 있을까? 뭐 이 정도? 모글리 생각하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혹시? 너무 과장해서 제가 지금 비유를 한 걸까요? 늑대하고 인간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의 변화가 좀 과장일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이게 더 놀라운 변화예요. 늑대 사람 변화보다 죽었다가 살아난 우리가 훨씬 더 놀라운 변화예요. 우린 죽었었어요. 뭐 비슷하게 살았던 우리가 아니에요. 죽어 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린 살았어요, 지금.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계속 옛날에 죽었던 모습 자꾸 확인되니까 아닌가? 아직 나는 산 게 아닌가? 죽었나? 그냥 시체처럼 지금 그냥 계속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계속 그러고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의 동의를 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소금이었으면 좋겠는데 너의 생각은 어때? 이거 아니에요. 결정 났어요. 우리는 소금이에요. 우리의 지금의 모습 상관없어요. 우리의 지금 상황, 형편 상관없어요. 예수님께서 정하셨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하죠. 내 모습 보면 불가능해요. 내 상황 보면 이건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죽으셨고 그것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린 소금이에요.
다른 이유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기는 모를 수 있다고 그랬죠. 예, 여기에 그런 분 계세요? 없어요. 이제는 다 아실 때가 됐습니다.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이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소금이라고 우리에게 정체성을 규정해주고 계신지.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다. 이 말이 좀 웃기는 말이에요, 사실은. 맛을 잃은 소금은 소금이 아니죠. 소금이 아닙니다, 이미. 그냥 어쩔 수 없이 설명하려고 지금 그 소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맛이 없다는 얘기는 그 소금 자체가 아닙니다. 아예 소금이 아니에요. 당시의 소금은 지금처럼 소금이 깨끗하게 정제된 소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암염이라고 그러죠. 바다에서 이렇게 채취한 것도 아니고 그냥 바위처럼 육지에 있는데 그게 소금이에요. 그걸 캐가지고 소금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순수한 소금이 아니죠, 당연히. 여러 가지 물질이 섞여져 있는 그런 소금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소금이 들어있으면 소금의 맛이 있는 거예요. 소금의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양은 똑같은데 거기에 소금이 없으면 이 사람들이 소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쓰기는 쓰는데 맛이 안 나죠. 그 역할도 못 하죠. 그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버려요. 길바닥에 그냥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냥 밟히고 아무 쓸데가 없는 원래 소금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산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지금 하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지금 살지 못한다면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 그 정체성과 그 실제 삶과 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기는 믿는데 소금 같지는 않고 빛 같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어떻게 살다가 가도 내가 구원받은 인생으로 사는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없어요. 소금이다? 소금의 맛이 납니다. 빛이다? 그럼 비추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고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이거에 예외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는 소금이고 어떻게 맛이 나야 합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내 모습 보면 전혀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이 믿음을 세우십시오. 이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나로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로.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당시에 산 위에 있는 동네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네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를 산 위에 좀 높은 곳에 적들의 공격을 방어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마을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불빛을 밝힌다. 밤에는 불을 밝겠죠. 뭐 등불 같은 거겠지만 등불을 밝히면 이제 멀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 저기 마을이네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상황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거를 어떻게 숨기겠어요? 뭐 민방위 훈련 때 등하관제 해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니까 당연히 그냥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당연히 보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빛이다 그러면은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빛일 때 우리가 아무리 꼭꼭 숨으려고 해도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너희가 빛이다 이 말씀이 너희는 빛이 되어야 돼. 빛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세상을 향하여 너희 빛을 발해야 돼. 이런 말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라고요. 내가 꼭꼭 숨으려고 해도 그냥 숨겨지지가 않는 그런 존재라고요. 당연히 알아볼 수 있는 저기 빛이 있구나. 그런 존재가 우리다. 그러니까 이 대목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오해하고 열심히 드러내려고 하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등불을 어디에 두는지도 말씀해 주시는데
15절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 읽으면서 계속 헷갈리시는 분 계시죠? 이 말이 동물 말이라고. 혹시 계속 읽으실 때마다 헷갈리시는 분은 옆에다가 쓰십시오. 한 말, 두 말 할 때 말입니다. 한 대, 두 대 할 때 그 대 같은 곡식 양을 측정하는 그릇이에요. 이제 실제 크기는 우리가 쓰는 말의 한 반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대 정도 크기의 양을 재는 그릇입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그 아래 두겠냐고요. 등불 켜가지고 거기다 이렇게 덮어가지고 당연히 아니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다 둬요? 등경은 등잔대입니다. 당연히 등불을 둘 자리에다가 두는 거죠. 조금 위쪽에다가 두겠죠. 그래야 전체가 다 밝혀가지고 잘 보일 수 있으니까. 당연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우리는 그런 빛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고, 그런 역할을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관한 말씀을 또 주셔요. 등경 위에 있어야 돼요. 빛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 자리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우리가 억지로 막 찾아다니지 않아도 돼요. 뭐든지 자꾸 우리는 뭔가를 해내야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요. 너희는 그런 존재고 너희는 그런 자리에 있을 거야 라는 말씀이죠. 어디예요? 그 자리가. 지금 여기. 내가 있는 곳. 지금 내가 속한 가정. 지금 내가 속한 직장. 거기서 너의 역할이 빛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풀어가지고 16절에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시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전히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빛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뭐냐면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봐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보통 스타라고 그러죠. 스타. 우리가 스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은 너희가 스타야? 사람들이 너희를 볼 수 있게끔 해야 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잘 읽어보세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이 등불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집안을 비춰요. 그러면 사람들이 등불을 쳐다봐요. 우리 박평 집사님처럼 감수성이 풍부하신 분들은 등불 딱 켜놓고서 와 이렇게 등불을 쳐다보고 계실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죠. 등불을 켜는 이유는 다른 걸 볼 수 있게끔 하려고 빛을 비추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큰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위대한 일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게끔 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래야 연예인들이 시상식에서 탁 상을 받고서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탁 했을 때 그 장면을 떠올리는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나로 인하여 빛이 비치긴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면 안 돼요. 나를 칭찬하면 안 돼요. 나를 보면서 막 감탄하면 안 돼요. 나를 막 인정해주면 안 돼요. 나를 향하여 박수치면 안 돼요. 누가 등불이 펴졌다고 등불 보고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지. 그냥 당연히 빛이 비춰지는 거고 그거로 인하여 깜깜한 세상이 밝아지는 거죠. 그리고 볼 수 없었던 것이 보여지는 거죠. 이 역할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서 다음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맞아요. 어둠에 갇힌 저 세상에 우리가 빛이 되어 세상에 들어갑니다.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예, 그게 빛이에요. 세상을 밝혀요.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고 우리를 칭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 말씀하고는 어울리지가 않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를 칭찬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다 우러러본 상태에서 내가 받을 영광을 다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 일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래의 뜻은 그때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나의 지금 이야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빛으로 세상에 나가서 빛이 되어 비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기존에는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보이게끔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그래서 마태복음 6장으로 가보면요,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 왜 주시겠어요? 너네들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 보여가지고 너희들 칭찬받아? 너희들 인정받아? 박수받아?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거야? 이런 말씀이었으면 이런 말씀이 필요가 없죠. 잘 보이게끔 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이 말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오해할까봐.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래요. 최대한 막아야 돼요. 최대한. 사람들에게 인정받게끔 하는 것을 최대한 우리는 방어해야 합니다. 빛으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런 인생이에요. 어떠세요, 이 말씀?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걸까? 어떻게 세상 사람들한테 착한 행실을 내가 하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모를 수가 있지?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안 하게 할 수가 있지? 그리고 온전히 어떻게 하나님만 보이게 할 수 있지? 잘 상상이 안 돼요. 얼마나 이 말씀을 우리가 대충 생각했으면 이게 뭐야 라는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알고서 읽고서 듣고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 처음에 빛이 되어야 한다 이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빛이야 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이야, 세상에 나가 비춰야 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이 생각과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정체성과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을 수 있어요. 흔히들 비전이라고 하잖아요. 비전.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갖게끔, 청소년들 꿈을 가지게끔. 그 꿈과 비전을 이야기할 때 어떤 생각을 하냐고요. 우리는 세상의 빛이야. 어떤 꿈을 꿔야 돼? 어떤 비전을 가져야 돼? 무슨 생각해요? 아무도 모르게 이런 생각해요? 내가 분명히 빛이고 세상을 향하여 나는 빛을 비추게 될 건데 이건 틀림없어. 근데 아무도 모르게 이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죠. 그냥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이거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게, 그 정도 만족을 안 해. 우리 시에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아니 우리 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이야, 엄청난 비전이다. 그걸 또 이뤘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최고죠, 최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 말씀한 말씀과 그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100% 환상적으로 일치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지금. 오늘 말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때로는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하나님 나라를 널리 알려야 되잖아. 근데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방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이 방식이다. 세상 방식이 아니다. 세상 방식은 멋진 것들 땅 터뜨리고 그거 막 뉴스에 퍼져야 되고 소문이 나야 되고 그래 사람들이 막 좋아 보이고 그냥 환상적으로 보여가지고 막 따라오게 하고 이건 당연히 상식이죠. 세상 상식. 하나님 나라는 그와 다르다라는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지난번에 복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 믿고 성공했어. 사업 계속 실패하더니 예수님 믿고 맡기고 기도하고 사업 성공했어. 예수님 믿고 복 받았어. 저 사람은 예수님 믿고 형통해. 이런 말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근데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생각 못 갖잖아요. 그냥 부러워만 하고 있지.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고개를 좀 갸우뚱해야 돼, 갸우뚱.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좀 갸우뚱해야 돼요.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래?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거예요. 이상해야죠. 하나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면 이상한 나라예요. 그 나라는. 저 사람은 왜 그래?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저래? 이런 얘기가 있어야 돼요. 왜 그래? 왜? 이유가 뭐야? 어떨 때? 계속 손해볼 때. 손해를 보면서도 계속 불평불만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빛이에요. 그런 게 빛입니다. 오해를 받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위해서는 내가 그냥 오해를 받고 마는 게 나아. 이 오해를 풀다 보면 저 사람에게 어떤 피해를 입게 돼.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내가 오해를 받고 넘어가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일을 진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열심히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사장님이 칭찬을 안 해줘. 인정을 안 해줘. 알아주질 않아. 나는 진짜 알게 모르게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오히려 평상시에 막 농땡이 치는 옆에 동료는 사장님이 눈앞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니까 칭찬해주고 막 보너스도 더 주고 막 이래. 난 보너스도 못 받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 상황에서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상관없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러고 있냐고요, 지금.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 기준으로 이상한 건데 이상하게 지금 살아야 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멀쩡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은 맨날 손해만 봐? 아니 저렇게 오해를 받는데도 왜 가만히 있어? 저걸 어떻게 참고 있지? 야, 인정도 못 받고 진짜 바보다 바보. 야, 너는 도대체 왜 그렇게 사니? 정말 답답해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볼 때 나 예수님 믿어. 이 한마디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얘기 아니라. 너 우리 교회 좀 가자. 예수님 믿어. 너 복 받아.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정말 이상하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사냐? 이렇게 바보같이 사냐? 맨날 이렇게 손해만 보냐? 그래서 찾아가서 물어봤더니 야, 예수 믿어서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로 예수를 믿게 됐는지 안 믿게 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전파되는 겁니다. 오늘 재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총리로 일했던 어떤 분이 23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속이 됐다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분의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이 말씀 모르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분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알고 있겠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면서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여정이 있었잖아요. 총리도 지금 두 번째로 알고 있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있을 자리는 국무총리.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게 할 자리였어. 그러다가 대통령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대통령이 내 자리야 라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분의 신앙이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세상의 빛이었을까요? 소금이었을까요? 이런 걸 지금 제가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냥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맛이 없어요. 맛이 그냥 깜깜해요. 무슨 빛이에요? 빛은 그냥 깜깜해 보이는데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 이런 정체성을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이 엄청나게 구부러지고 있어요. 진짜로 엄청나게 구부러져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들이잖아요. 아이들 인생을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꿈을 얘기하고 비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쉽게 말씀드릴게요. 대학을 내가 있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벌써부터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무슨 대학? 내가 있어야 될 대학의 자리는 스카이야. 거기가 아니면 난 빛이 사라지는 거죠. 내 빛은 사라져요. 거기에 내가 딱 가야 빛이 비치는데 그 자리에 못 가면 내 빛이 사라져요. 그러면서 옆에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느 자리에 가서 빛을 비추나? 왜 나는 그보다 못하지? 아무리 노력해도 따라가질 못하네? 나는 뭐야, 빛이 아닌가? 아이들이 이러면서 인생을 살아요. 처음부터. 그잖아요. 예,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인생을. 어른들도 다 지금 그렇게 인생 살고 있잖아요.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다? 우리
박병기 사님도 이제 사업 시작하셨는데, 사업을 시작했어요. 사업가로서.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야? 우리의 사업이 어떻게 되어야 해?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어. 아니면 사업이 잘 안 돼요. 그 빛은 사라지죠. 우리가 그렇게 의식하고 있죠, 지금. 그 빛이 사라지게 돼 있어. 큰일 났어. 이럴 순 없어. 하나님, 뭐 하세요, 지금 도대체? 이 빛이 사라지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자리 아니에요. 우리 등경이라는 자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있는 자리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두셨어요, 이미. 그리고 거기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사람들 모르게, 티도 안 나게, 은밀하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겁니다, 이거.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 하면 돼요. 아니, 대학?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거는 내가 필요한 자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셔요. 내가 확 거부해도 끌고 가셔요.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공부 안 해도 된다 이 얘기 아니잖아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공부할 자리예요. 지금 서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 자리예요, 지금. 거기서 열심히 공부하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오늘 은찬이가 갑자기 반주자가 참석을 못하게 돼가지고 수요 기도에 참석하면서 찬양 인도를 딱 했어요. 그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은총이에게도 지금 방학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어요. 그 자리가 내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빛으로서 빛을 비추고 있느냐? 방학 기간 동안에. 아니면 빛을 소멸시키고 있느냐? 이거 하시면 됩니다. 틀림없이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거기서 맛을 낼 거고 빛을 비출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자녀로서. 이에 대한 말씀이 계속 전해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는 본문이 정말 깁니다. 5장 끝까지 한꺼번에. 혹시 여유가 되시면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